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로 499년이고 내년이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 또 교회의 모습, 또 우리들의 신앙에 관해서 점검하고 또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집안을 대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한 달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1년을 가겠습니까? 어느 순간 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어느 순간 보면 버려야 할 물건들이 구석구석. 아마 오늘 집에 가서서 여러분 냉장고에 냉동실을 다 끄집어내면 그 안에는 2년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3년 된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그런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야,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 믿음의 모양이 이래서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나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가치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 주님은 어디 가신지 계시지 않고
나만 남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되고 내가 안 되고 다 결정하는 것. 주님은 어디 간지 안 계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믿음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생명과 복음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은,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요?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안에 있고, 교회의 본질은 말씀 안에 있고, 교회 본질은 성령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고 예수와 함께 하면 되고 성령과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제공이 된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혼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통령 그만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만두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와 삶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 그만둬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만두면 되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지도자, 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내 신앙에 복음이, 진리가, 생명이 목표가 돼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예수의 방식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으니 교회가 교회다울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왔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에 물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이 되어 흐르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죽어있는 교회가, 우리의 죽어있는 믿음이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고 개혁이 시작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떠난 예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떠난 봉사, 예수를 떠난 헌금, 예수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계실 때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예수가 계실 때 우리의 봉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예수가 계실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참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예수가 계시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화평하지 않고 끝까지 싸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주님의 하셨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실천이 되어야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나누어 주고 화평이 필요한 곳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가 계시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죠? 특별히 성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사람이 성질이 좋아 보여도 옆구리 찌르면 다 성질 내고 화냅니다. 비슷합니다. 사람이 특별히 인격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 안에 계시면 그는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용서,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능력으로. 그걸 잃어버리니까 문제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의 출발점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주상이 있었고 산당들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살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그걸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관계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상관없는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자존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가치, 방식,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산당이 왜 필요하고 나무로 만든 우상이 왜 필요합니까?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버리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관한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교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온전히 교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쉽게 말하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자기의 직책과 직분을 따라 열심히 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가 무엇입니까? 교회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는 질서는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질서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음 부분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딴 건 다 할 수 있지만 전도만은 못하겠다, 안 됩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생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3절입니다.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번제에 쓰게 하고,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일에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것들로.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의 개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왕의 재산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재산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교회? 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름답게 멋지게 화려하게 건축한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삶을 고치고 개혁할 수 있는 예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입니까? 살다가 보면 매일 샤워하는데 목욕탕 가면 때가 왜 나옵니까? 없을 것 같은데 또 때가 나오고, 어저께 청소한 것 같은데 앉아서 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해야 하고 말씀으로 씻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